오늘은 국가의 귀한 일꾼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자치구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까지 오늘 투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보다 정치를 오랫동안 알고 많이 더 해왔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민혁명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정치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투표를 이렇게 표현하고는 합니다. 적나라하지만 저는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이 자기 이익을 위해 뽑은 양 당이 국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주거니 받거니 박터지게 싸우고 그 이윤을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내가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들 이득이 내게 있냐 없냐를 그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이 선거 그리고 정치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뽑은 7장의 투표용지에 자기 자신의 이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를 투표하고 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뽑은 그 정치인과 그 당이 투표에서 승리를 해야 여러분들은 그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요.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뽑은 그 인물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뽑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정치인들 하나하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내가 선정한 정치인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당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는 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도는 마치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선거를 토대로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누군가의 기도는 떨어지고 누군가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관하여서 특별히 평일에도 열심히 나와서 힘써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들 앞에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말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에게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바울이 서로 물질로서, 그다음 기도로서 서로 영적인 지원을 하고 서로가 도움을 받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의 몸은 비록 분리되어 있지만 그 교회의 지체이며 영적인 지도자로 바울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첫 절,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의 말로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바울인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이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굵기로 추정하건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안에서 사역 방식이라든지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어떠한 갈등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갈등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 아마 작은 갈등은 아니었겠구나 라고 우리는 근거를 갖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급하게 바울에게 서둘러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편지에 답장을 놓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옥중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빌립보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전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징벌과 징계와 치리를 해야 되지만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해야 할지 분명히 바울은 옥중에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기의 의사가 아마 빌립보에게 크게 작용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 기도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노니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자 여기서 저 여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의미합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디 그리고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징벌 그리고 어떠한 해법을 내놓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와 동역했던 저들을 도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는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꿉니다. 그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골치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기둥으로 역할하고 있는 아마 두 사람이 박 터지게 어떤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아마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그러한 사정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까지도 곤란한 처지에 있었는데 그 급박한 편지에는 두 이름이 적나라하게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겁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아무개 청년과 땡땡 청년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조언을 부디 구합니다. 목사님의 처신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름까지 호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먼저 찾았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결 방안을 구하죠. 여러분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뭔가 일터에서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터졌을 때 해결의 방안을 구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사고 방향입니다. 어떻게 할까?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고 오해를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 아니면 징계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 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도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바울은 완전하게 이 사람의 사고를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관용을 베풀어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두 여인을 도우라.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너희들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기능적 해결을 모색하던 이의 입에서 기능에 대한 해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라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이들을 도우라 라고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모난 사람들 한 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그 눈에 가십거리 같은 행동을 계속합니다. 나는 그게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 사람 자꾸 남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음을 계속해서 뽐내며 드러냅니다. 나는 도저히 그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기도 싫습니다. 근데 계속 마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온갖 해결 방안을 찾고 그리고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몰된 나의 시선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환경을 보이지도 않던 그 사람의 주변과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게 합니다. 상처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저 사람 저런 상처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의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며 기도 속에서 긍휼의 마음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한 번 더, 그래 너무 싫지만 한 번 더 내가 관용하며 지켜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관용이란 단어를 주의 깊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란 단어는 원어 본문인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곧 너희들 참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 온유해라. 너희들 좀 너그러워라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온유함과 너그러움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그것은 사랑의 감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기도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신앙을 잘 하지 못하던, 나의 신앙의 상태가 아주 최고를 찍던 아니면 나락을 찍던, 우리는 언제나 그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시선에서 기도를 하는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하며 얘기하냐면 바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러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유다에게 팔려 잡혀가기 직전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인간의 소망, 인간의 시선의 기도가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내 예수님은 눈물을 그치시고 고개를 드시며 땅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조차 사람의 시선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더 우리의 시선에서 간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마치 오늘 바울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해결 방안을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아니 너희들 기뻐하라 그리고 저들을 도우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쉬운 성경을 갖고 읽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요청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간구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아가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혼자 갖고 계지 마시고 우리의 창조주의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투표에 대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알리세요. 너의 삶이 수렁 안에 있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요청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리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알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알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그 기도가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 속에서 나오는 마술을 부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드려서 오케이 내가 다 들었어 다 이루어줄게 라고 외치는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한번가 하나님을 마치 진이처럼 대하면서 우리의 간구를 계속 끊임없이 나의 간구만을 듣는 존재로 기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7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루시리라가 아니라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키시리라는 거는 또 원문을 봤을 때 이런 단어입니다. 군인이 성을 지키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평강의 하나님이 오셔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위협은 물러가고 내 눈에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만이 보일 것입니다. 그 평강은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쉬운 단어로는 평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평화, 만족, 그리고 그 반대의 말로는 불안이 없음, 위협이 없음, 불만족이 없음 이런 단어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기뻐하며 마음속에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평안을 얻으면 무언가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되게 우스꽝스럽게 들립니다. 평안을 가져야지. 그치, 내 마음이 평안하지. 마치 나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일어난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너희가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여러분 질문이 하나쯤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적 압박은 평안만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변화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바로 내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친분을 쌓이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그저 내 옆에 있던 친구나 그저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있을 때 평안하신가요? 누군가 있을 때 평안하신가요? 자, 이 평강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평안을 먼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내가 누군가를 의지했을 때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존재만으로 그 사람이 내게 힘이 되었을 때 내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평안을 느낀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곧 죄로부터 깨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다워짐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는 평안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편안해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어떠한 높은 직분을 장로님이라던가 내가 어떤 팀장이라던가 이런 직분을 갖게 되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 전도사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 그분들에게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깊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시선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팀장의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상황의 모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자잘하고 이러한 간구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과연 어떻게 들으실까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아들, 딸로부터의 기도를 들으실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저는 어쩌면은 귀찮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잘한 것까지 와서 하나님 내가 슬퍼요.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너무 슬퍼요. 나의 슬픔을 하나님 계속 들으시는데 과연 그 슬픔을 들으시는 게 하나님 좋으실까? 이번에는 아니면은 하나님 나 이 사람과 또 이래요. 또 맨날 하던 이야기를 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실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나눌 때 진짜 자잘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던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애까지 낳으셨으니 다 있으실 겁니다. 자잘한 것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에 돌아와서 내 아이에게 아니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나랑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잘한 것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친구 사랑의 마음으로 다 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짜잘한 나의 슬픔을, 그 짜잘한 나의 아픔을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 다해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 짜잘한 거를 하나님께 안 가져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도해봐야, 간구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굳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누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들,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나누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평안을 넘어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올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곧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가 주 안에 온전하게 된 상태를 평강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이 평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곤두서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기도할 때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너와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함께한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의 권면은 복음을 위해 함께 달리던 공동체 안에서 생긴 갈등과 염려 속에서 사람의 해결책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목회적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도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곧 동행입니다. 이는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합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꾸어 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내가 바뀌는데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와의 부대낌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배우자를 닮아간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와 많이 부대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친구와 같이 많이 다니면 그 친구를 닮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말을 더듬는 친구랑 함께하면 내가 같이 말을 더듬는 것을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부대꼈을 때 마침내 비로소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이 기도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라는 주제를 이번 태국 선교를 가는 청년들과 우리 제자들교회 선교팀에게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그 떠난 자리에는 남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떠난 자리에 온전히 올곧이 서 계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 그 자리에 아이들이 이 기도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부대낌을 줄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그 땅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은 점차 흐려지겠죠. 근데 그 흐려짐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신앙의 모순이며 신앙의 진리입니다. 내가 없어짐으로써 나는 더욱더 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 교회와 그리고 이번 선교가 되기를 마음 다해서 소망하겠습니다.